오늘은 목마른 인생을 참된 예배자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루는 한 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서 보니까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면서 우울한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관찰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뭘 얘기할까? 그래서 가까이 들으려고 찾아오면 목사님이 다 멀리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 조용하게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다 끝마치고 목사님이 떠날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한 거 꼭 지키자.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약속했을까? 근데 사실 그날 대화는요, 정말 별것 아니었어. 밥 먹었니? 좀 씻기는 했니? 보니까 너무 이가 누렇다. 너 이는 하루에 3번 닦아야 된다.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이는 꼭 3번 닦자.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대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날 이 대화 때문에 왕따를 시켰던 모든 아이들이 다음부터는 이 아이를 특별한 아이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만남, 평범하지만 이 아이에게만은 특별한 대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짧은 만남, 또 특별한 그런 대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2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니고데모처럼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본인은 만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준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3절 4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유대가 남쪽에 있어요. 또 갈릴리가 북쪽에 있어요.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좋은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둘 사이에는 거대한 관계적인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쉬운 길을 버리고 불편해도 빙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유형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벽을 깨고 둘 사이에 있는 두터운 벽을 깨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한 여인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대단하냐? 대단한 것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벽을 깨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녀와의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어질 것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식사 준비하라고 다 보냅니다. 한 명 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특별히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풍성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이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랬다가는 오늘 기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압축을 시키고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요, 뭔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녀에게 깊은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 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 싶다라,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싶다라는 이 얘기 속에서는 그만큼 그녀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깊은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그 목마름을 채우는 통로로 여기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편을 만나면 또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4명까지 치우고 5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는 그녀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다시 한 남자를 선택해서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도하면서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코 채울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깊은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거죠.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복음이 바꾼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형편없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또 좋아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형편없는 신이다. 자녀들은 불경하고 형편없는 신이다. 친구, 직장 동료, 부모, 애인, 약혼자,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벌어진 틈을 채울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통해 마음의 틈을 메우려고 하면 평생 가도 자유와 치유, 만족, 기쁨을 경험할 수 없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 극심한 고통만 더 심해질 뿐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딱 이랬어요. 근데요, 이런 부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발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자기 안에 목마른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깊이 성찰했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깊은 목마름의 근원적 뿌리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만들어졌을 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까지는 그냥 밀랍 인형 같았어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때문에 비로소 만족하고 비로소 작동하고 비로소 풍성했던 거, 그게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텅 빈자리,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것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폭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마름이 있고,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더 깊은 혼란과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목마른 한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왜 특별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겠어요? 3장에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를 살펴봤어요. 니고데모는 스펙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를 결코 채울 수 없어서 목마름이 있고 허덕이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게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도 찾지 않고 그녀도 부끄럽기 때문에 홀로 떠나서 그 종호의 땡볕에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유대의 이 두터운 벽을 깨트리고 그 벽보다 그녀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적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뭘 알 수 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깊이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녀에게 이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의 폭군에 망가진 그녀를 채워주고 싶어서,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한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수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누어주면서 그 목마름을 채우는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뭔가를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노력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가 있다면 참된 예배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에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간절함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도해요? 예수님이 간절함,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 대화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화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이 주제로 지금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목말랐던 사람이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요,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가 진짜 놀라우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려고 와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세요? 대부분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와요. 내 목마름,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야 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소원함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요, 어떤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사마리아에는 예수님과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성령과 진리로 밖에는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이드를 하십니다. 사실 이 예배의 능력이 뭔지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전, 대화 전과 예배 대화 후의 모습을 보면 선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배 전에 이 여인을 지배한 건 뭐예요? 목마름, 그의 상처, 두려움, 계속적인 힘겨움, 그래서 또 그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부끄러움 때문에 혼자 이렇게 그 땡볕진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의 대화가 끝난 후에 그녀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그녀를 지배한 것은요, 예수님을 새롭게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대화를 할 때 처음의 모습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화가 끝나자마자 뭘로 바뀌어요? 메시아로 바뀌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 메시아로 바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은혜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와의 관계 벽이 있었던 그것으로 또 깨부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로 초대해요. 왜 예배로 초대할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생수를 경험하라고. 그게 우리가 예배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에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평가해서 만나지 않아요. 오히려 한 개의 어떤 벽들이 다 있는데 이 벽을 깨부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보면 아픔이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벽이 생겨요. 이상하죠? 조금 알게 되면 아는 사람끼리 뭉치는 벽이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보이지 않는 유대와 사마리아 같은 장벽이 생겨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가요? 계속 벽을 깨는 것. 이게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벽을 깨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벽을 깨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사장의 첫 번째로 만나는 주제는 예배예요. 목마름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벽을 깨는 그런 공동체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벽을 깨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진정한 예배가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목마름이 만들어내는 폭군에서 벗어나서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